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기억합니다. 시편 136편도 여러분 꼭 한번 일독을 강조해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압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함이 마땅치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이 단절된 죄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분쟁과 불화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골품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왕골이 있고 귀족인 성골이 있고 그 밑으로 육두품이 있습니다. 그 생활과 그 등급은 서원제도부터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 500년이 그랬습니다. 반상제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으로 철저히 나눴고 유대교와 이교도로 철저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에서도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로 그 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습니다.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주의를 둘러싼 난간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붙잡힌 자는 그 결과로 닥칠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마치 해안가에 가보면 군사 지역입니다. 무단 침입 시 발포합니다 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감히 이방인이 어디 유대인의 뜰에 라고 범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우각생지쟁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달팽이 뿔 위에 싸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싸움은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 위나라 해왕이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전하, 혹시 전하께서는 달팽이를 아시는지요? 해왕이 말합니다. 알고 말고.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 달팽이 왼쪽 뿔에는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어 이 달팽이 두 촉이 싸우듯 그렇게 끊임없이 싸움을 했다 합니다. 어느 때는 무려 보름씩이나 격전을 벌여서 쌍방의 사상자 수가 몇만 명에 이르자 그들은 겨우 그제서야 군사를 물렸다고 합니다. 폐하, 이 지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모두 달팽이 두 촉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것에 다름이 아닌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넓고 넓은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인간이 명분 갖고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은 달팽이 그 뿔 두 개가 같은 뿌리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흑이다 백이다 하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고받지만 이건 달팽이 두 촉이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함께 살 사람 부부가 죽자 사자 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피터지게 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지,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다. 가정만 그래요?
교회는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져나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파가 싸웁니다. 이권사파, 조권사파 싸우고, 또 기존 신자와 새가족이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죠? 넌 아볼로파냐? 난 게바파야. 넌 게바파냐? 난 바울파야. 넌 바울파냐? 난 그리스도파야.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갈라져 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원한 데스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우리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러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피스메이커가 되신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물과 기름 같은 이 관계를 섞게 만드신 하나로 묶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걸 자주 이런 예화로 사용합니다. 자석은 같은 극기류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S극, S극을 갖다 붙이면 서로 밀어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이를 붙일 재간이 없습니다. N극, N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같은 극을 밀어낸 이 자석 사이에 무엇을 하면 찰싹 하고 붙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쇠붙이를 끼워 놓으면 찰싹 하고 붙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찰싹하게 붙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좀 어렵게 번역했지만 이 권속은 우리말로는 가족, 식구, 패밀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기름 같은 그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유대교와 그 성전 안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8선이 그려졌다고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은 절대 이방인의 뜰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엔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인 골품제도, 영적인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금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세리, 창기, 죄인은 부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그 창교와 그 죄인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너희들보다 세리가, 창기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그 모든 환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기꺼이 품에 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가 정치색으로 갈라집니다. 보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보를 마귀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진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수를 사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 마치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정치적인 노선이나 색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요, 친로마 세력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는 로마의 위력을 등있고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매국노, 수존노였어요. 그래도 예수의 제자가 된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 열혈당원은 지금 우리 말하면 독립군이거든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 인물들을 찔러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혈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존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존입니다. 그 스쿨존 지나가 보셨어요? 스쿨존은 30입니다. 근데 이 30을 넘어서 가면 벌금이 얼마 나오게요? 13만 원. 여러분, 돈 좀 남아 돈다 하시는 분은 스쿨존을 30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13만 원이 날라올 거예요. 왜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13만 원이 날라오는지 아세요? 스쿨존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30 미만으로 운전하라. 근데 이걸 넘으면 벌금이 때려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곳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판문점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닫힌 담을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도 가진 자의 성찬과 없는 자의 성찬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할 것 같으면 성찬 때려치워라. 너희는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힐난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게 어떤 양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할례자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이 득세하는 곳이 아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밭이 있는 사람, 소가 있는 사람, 장가 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발로 차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우리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늙고 차별당하는 사람이 없이 맺긴한 사람들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탈북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장애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북한에는 장애인이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근데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의술로도 안 되고 생존 자체, 양육 자체가 안 되니까 태어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평양에는 장애인은 살 수 없대요. 평양은 어떤 도시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평양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도시인데 어떻게 감히 장애인이 거기서 살 수 있어? 그래서 다 격리 조치 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길가에 나가서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막대기 2개 가지고 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써.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 것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피조물로 알기로 하시고, 우리는 육체로 만나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죽으면 지옥 불에 떨어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사역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생각에 한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맞으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의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깨지고 뇌가 흐르고 배창자가 흘러 터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해요. 사도 바울 신앙 시리즈 새벽에 나오신 분 기억하시죠? 이 잔멸하다는 말이 리마이 노마인데 맹수가 사냥감을 뜯어 먹을 때 쓰는 단어가 리마이 노마이 잔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셔보세요. 사자가 호랑이가 이 맹수가 사냥감을 딱 물었을 때 목을 물고 숨통을 끊죠. 그리고 배가죽을 뜯어먹는데 살가죽이 터지면서 내장이 흘러나오죠. 뼈는 아그작 부숴먹습니다. 요 단어가 리마이 노마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잔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것이 돼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나 봐, 내가 새것된 것처럼 너희도 새것된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시시의 성의를 그렸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분은 이 기도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